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성경의 예언서라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와 예언의 편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역사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은 예언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가 되면 역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예언은 미리 보는 역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4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4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2장에 이 신상의 예언이 나오고요. 이게 이 신상의 예언이 나오는데 2600년간의 세계사를 개관을 합니다. 그 7장에는 이 신상이 짐승으로 바뀌어요. 4 짐승의 예언인데 똑같은 예언 기간이에요. 근데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이것은 종교사 중심의 세계사고요. 8장부터 9장은 2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 10장부터 12장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예언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예언 연대가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고, 뜨인 돌이 나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신상과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돼, 금머리 사자로 표현돼 있고, 메데파사는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사의 연합군은 가슴과 팔, 은으로 된, 또 짐승은 곰, 그리고 배와 배 부분은 구리로 되어 있는데 헬라, 그리고 짐승은 표범으로 되어 있고, 2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 동로마, 서로마를 말하고, 이 짐승은 괴물로, 그리고 10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10 나라로 분열된 그 분열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역사적으로 605년, BC 605년부터 539년까지인데, 제가 그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역사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역사책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어이구, 성경이 역사책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메데파사는요 539년부터 331년 BC, 헬라는 331년부터 168년, 로마는 168년 BC부터 476년 AD까지 이렇게 돼 있고, 10 나라는 476년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7장에서 짐승으로 7장에서는 2장에서 나오지 않는 작은 뿔이 새로 소개가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이제 그 불법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됐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또 핍박하는데 앞장선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뿔 가진 수양이 나와요. 8장 9장의 예언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2 뿔 가진 숫양과 숫염소는 메데파사와 헬라를 보여주는데, 여기 그 숫염소에서 4 뿔은 큰 뿔이 있고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리우스라는 건데 네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갔죠. 근데 그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래서 여기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를 상징하고 교황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장과 7장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여기 딱 소개가 되는데 이게 2300주야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추가된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2300주야 예언은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 2300주야 지금 설명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시죠? 2300주야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2300주야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연대만 외우고 막 그랬는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복습을 해볼게요. 다니엘서 예언과 중심 메시지. 2장은 2600년간의 세계사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7장에 가서는 작은 뿔이 추가로 소개가 되면서 이것은 종교사인데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놓고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8장에 가서는 2300주야 예언이 추가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2300주야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이 상징이 없어졌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을 볼 때 과거 시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이 지금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개관하면서 주목할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까지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소개가 됩니다. 금신상, 짐승들, 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8장 14절부터는 상징적인 요소가 없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부터 그 이하는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글을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이 기별을 받았지만 8장 13절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8장 14절부터는 인봉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에 또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정결케 된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니스다크라는 말을 씁니다. 니스다크는 사다크의 수동형인데 말하자면 이제 사다크는 의롭다 뭐 그런 뜻인데 니스다크 하면 be justified 그러니까 사다크 하면 justify 근데 니스다크 하면 be justifie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사다크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사다크의 수동형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니스다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be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하나는 be vindicated, 옹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2300주야의 이 성소 정결은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이 함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예언,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으로 귀결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짧게 다니엘서 개관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제 혼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나 모르겠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시 4개의 예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7교회, 이제 7이라는 말로 요약이 돼요.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7나팔, 그리고 12장부터는 내가 보니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7장면으로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7교회는 이렇게 2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시대 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7시대로 구분이 됐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7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에베소인데, 거기서부터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면 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우편 배달로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7인이 나와요. 7인. 이렇게 임봉됐는데 어린 양이 임봉을 떼는 자격을 가지고 임봉을 뗍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7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7장면들은 순결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 사이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이 대쟁투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여기 지금 기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쭉 뒤로 넘어가세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 보시면은 여기 1장부터 3장은요 7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이 1844년부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다른 교회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인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흰말 무슨 이렇게 쭉 나오죠. 또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7인의 기별하고 그 다음 8장 2절부터 오는 7나팔의 기별은 삽입구적인 예언이 들어가요. 인치는 기별에서는 7장이 인치는 기별로 들어가고요. 10장에서는 편호인 작은 책에 나온 기록이 삽입구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와의 그 대쟁투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요한계시록의 중심부가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2300주야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가 중심일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 예언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4장과 5장입니다. 하늘 보호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7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로는 7위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투쟁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7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 세계의 멸망, 세계에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하늘 성소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혹은 그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으시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모든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조사심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다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성소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는요, 하늘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성소에서 이해를 딱 하잖아요. 이해를 하면 그 순간 그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늘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들로부터 공개한다는 점, 십자가를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공격받는 모습들,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를 다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첫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8장 14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는 인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편호인 작은 책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에 인봉된 부분이 펼쳐진 겁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9세기 중엽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해결하면서 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예언연대 해석은 옳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재림으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얼마나 사람들이 감자도 안 캤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농사 지어놓은 거 그대로 다 방치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근데 안 오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망의 아침에 옥수수 밭을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대제사장 복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하늘 성소 개념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성소 기별을 전하는 지성소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1시간 동안에 이제 아마 금요일 밤인가요? 목요일 밤인가? 지성소 기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인봉된 부분이 마지막 때, 성령상 예언상 마지막 때는 1798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 해석을 했고, 근데 연대는 맞았는데 사건에 대한 오해로 대실망을 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간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1844년 이전에는 올드 월드, 1844년 이후는 뉴 월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2022년에 살면서 1844년 이전의 세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1844년 이후 뉴 월드 속에 진리에 대한 온전한 빛 가운데서, 지성소 가면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진리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완전한 진리를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해한다는 걸 인침으로 표현했고,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상징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인침을 받은 사람이 늦은 비 성령 운동으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는 선과 악의 싸움,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이 지상의 교회로 쭉 연결된 내용을 12장에서 이렇게 절절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왈덴스인들이 광야 시대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은, 내일 저녁은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 모레 저녁은 13장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막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은 11절 이하는 미국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에 명시된 나라에서 그 내용을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1844년 이후에는 기간이 확정된 예언이 없어요. 징조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나야가라 폭포 위쪽은 비교적 물결이 세긴 하지만 비교적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나 낙하 지점에 딱 오면 어때요? 낙하 지점에 오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탁 떨어지잖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현재 낙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성경이 기록 당시에 4분 후 1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같으면 13절, 14절 사이, 14절 이후에 보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고 그것만 남았어요. 우리는 아주 너무 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와의 싸움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한 원수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사단은 이미 정복당한 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언 연구와 그리스도의 경험을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예언 연구는 세상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서 이터니티로 예언 연구를 통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서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혼자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는 모습으로 이 읽는 것은 단수로 듣고 지키는 것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그냥 막 벅찬 가슴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매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까지 저희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못자국난 손을 펼치시고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나의 피라고 반복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